그런 핍박이라는 용어는 군핍할 핍자와 군핍할 박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게 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참을 때 비로소 천국에서 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 10절의 핍박은 심령의 내적인 핍박을 말하는 복입니다. 여기까지 팔복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냐면은, 팔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9번째 계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핍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의 내적인 핍박과 11절에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외적인 핍박으로 남이 나를 정죄하고 시임하지 않고 무시하며 거짓으로 욕하는 정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10번째인 소금의 언약이 마지막 10번째의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고 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10가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밟히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으로 모세에게 10계명의 돌판을 주신 것은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의 실체인 복음에서는 상상수훈 10계명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양면의 돌판으로 주신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이 성경 자체에 이렇게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후세대들에게 말씀 시대에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에서는 다윗의 뿌리의 정신이 성경 비밀을 임봉을 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가리켜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계명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제자들을 쫓아서 섬기고 순종함으로 제자들이 지킨 이 계명은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또 하나의 내 자신 안에서 천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4번째 공부인 4부를 마치겠는데요. 제목인 천국과 천지의 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번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두움에 나누사 빛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하였는데 이 빛은 무엇을 빛이라고 하였는가요? 문자적으로 빛하면 저 위에 있는 햇빛도 있고 우리 방 안에 있는 불빛도 있는데 햇빛은 하늘의 빛이고 불빛은 땅의 빛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신앙의 빛은 그런 육안으로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심령 안에 천국의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그 심령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서인 빛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어두움을 비추사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사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나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광명이 있는 그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셨으니 첫째 날의 빛과 이 넷째 날의 광명은 같은 태양인데 첫째 날의 태양과 넷째 날의 태양은 각기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가야지 성경의 의문점이 된 부분들이 풀려 나갈 것입니다. 첫째 날의 태양은 첫째 아담을 상징하고 넷째 날의 태양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도 넷째 날의 광명도 첫째 날의 창조하신 같은 태양인데 첫째 날의 태양은 노아 홍수 전이므로 직접 땅에 비추지 못하고 물의 환대를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지만 넷째 날에는 노아 홍수 때 물의 환대가 없어진 후이기 때문에 그때는 태양이 직접 땅에 비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환대를 거친 빛이지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은 그처럼 희미한 빛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그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도 있으므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빛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녁이 되면 점점 더 어두운 밤이 오는 것 같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움의 길을 가고 아침이 되면 점점 더 밝아 낮이 오는 것 같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점점 밝고 높은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한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온 아담이 하늘 본향에 돌아갈 사람의 반열과 땅에서 살 짐승의 반열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본문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벨은 빛에 속한 낮의 아들이 되고 가인은 밤에 속한 어두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두 반열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낮과 밤이 나누는 것 같이, 빛과 어두움이 뚜렷한 것 같이 사람과 짐승이 뚜렷하게 드러남으로써 하나로 혼동하였던 것이 둘로 갈라지고 캄캄하고 텅 비었던 그런 우리 마음 속에 신앙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던 인간의 이 마음 속에 진리의 영이 비추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십억 전에 이 책 머리에 태초라고 번역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물과 물이 혼돈하고 아무 생명체도 없으므로, 공허하고 해와 달빛이 없으므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궁창 곧 태양계에 속한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과 비유로 해서, 즉 모형적 그림자로 해서 신앙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과정과 신앙의 상태를 예시해주는 신앙 교과서라는 것을 거듭 말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천년과 같이 긴 세월이라는 말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저녁 이후 밤에 활동하는 짐승도 나오고 아침부터 낮에 활동하는 사람도 나오니,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과 사람이 뚜렷하게 드러나니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한 첫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7,000년 중 처음 1,000년 기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문자적 천지 창조의 창조 과정과 신앙의 천지 곧 신앙의 세계를 창조하는 7,000년 중 처음 1,000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상태를 하루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한해서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 암호 문서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계시를 받은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많이 해득을 하였을지라도 말씀 그 자체의 행함이 부족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단계에서 계시의 채널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슨
있느니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혼이 빠져나갔으면 그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일꾼들에게 주라고 한 내 것, 그 하나님의 첫 열매의 것, 그게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 10분의 1까지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나이까 하며 시치미를 딱 떼고 나 몰라라 하는데 나는 너를 안다고 하겠느냐. 나를 너무 너도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셨고 신약에 와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창조가 여러 번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의미는 태초라는 그분에 의해서 즉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과 신앙의 차원이 점차 높은 신앙심의 경지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을 내 안에 품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첫째 날을 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마쳤는데요. 창세기 5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